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영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9월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은혜가 또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가득 차는 또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은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또 10월에 출발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계획한 또 모든 일들이 또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의 연수가 좀 이제 점점 길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정년이라는 좀 이제 문제가 좀 이슈화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제 뭐 은퇴의 시기에 대한 문제들이 점점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총회도 열렸는데 총회에서도 보니까 이 은퇴를 몇 년으로 해야 되느냐 뭐 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른다. 어떻게 보면 매우 소중하고 또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그렇게 시간의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몇 년이냐, 뭐 그게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시간의 길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곳에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본 왕은 이 남쪽 유다의 아사랴라는 왕이고 또 한 명의 다른 왕은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라는 왕이죠. 근데 두 왕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굳이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과연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를 좀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남유다 왕의 좀 이야기를 보시면 2절 상반절에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냐면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뭐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다른 왕들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2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좀 젊은 나이에 아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참 오랫동안 다스렸구나. 실제적으로 남유다에 약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통치를 한 왕은 므낫세라고 해서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왕도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인데 바로 밑에 52년을 했으니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스가랴라는 왕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그렇죠, 얼마나 길게 왕을 했는지, 그 38년쯤에 스가랴라는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스리는데, 얼마 동안 다스리냐? 6달 동안 다스립니다. 6개월을 다스리는 거죠. 제가 이 52년을 이제 개월수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6달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되는 굉장히 긴, 아니 100배 이상이에요. 100배 이상, 죄송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52년을 다스린 이 남쪽 왕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북쪽 왕,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누가 더 좋은 왕이었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왕의 결말이 어떤가를 좀 보면요, 물론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은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년간의 통치를 했지만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셔가지고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역대하 26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왕이 이제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좀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야, 그럼 내가 뭐 제사 지내도 되지,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사랴야,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나병에 걸려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통치한 이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은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역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 왕조가 4대 동안만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왕이 지금 이 스가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왕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4대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마지막 왕이 몇 개월 동안 왕이 될 거다, 몇 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거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우 짧은 임기를 보냈다, 통치의 기간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52년을 다스린 남쪽의 왕, 그리고 그 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6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왕.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은 아주 길게 통치를 하고 한 사람은 너무 짧게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둘 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범죄하였던 이 결말로 그들의 통치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52년을 한들, 6개월을 한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두 왕은 우리에게 그 기간, 통치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긴 기간 동안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비록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야 너는 참 말씀대로 살려고 참 예를 쓰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도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역의 기간이든 또 내가 있는 곳에서의 어떤 직장 생활의 기간이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짧았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대충 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참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어느덧 9월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내일이 지나면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도가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데 그 2024년도가 어느 날 갑자기 10개월이 9개월이 지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지만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내 욕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또 2024년도의 마지막을 송군 영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2년을 다스린 남유다의 아세랴 왕과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왕은 길게 통치를 했고 또 다른 왕은 너무 짧게 통치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두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통치의 연수보다, 통치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4년도도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의 삶도 순식간에 흘러갈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욕심, 내 고집,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줄다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